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제국은 이유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48년 브뤼셀 조약으로 태동하였고 1958년 로마 조약을 통해 모양을 갖추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를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세계 단일 정부라고 확정하는 이유에는 과거 성경 주석가들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 로마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BC 605년으로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2장과 7장을 통해 약 2600년간 이 땅에 나타날 제국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로마가 부활할 것이라고 해석된 시기는 1929년으로 EU가 탄생한 1948년보다 앞서 있습니다. 서유럽 연합과 과거 로마 제국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EU가 로마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부활이 아닌 로마를 구성했던 나라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국에는 나라별로 정회원, 옵저버, 준회원, 협력 파트너로 4개의 레벨이 존재하며 정회원 국가는 10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회원국에 속하는 나라가 EU의 핵심이며 주축입니다. 바티칸은 현재 옵저버 레벨이며 비공식적으로 많은 EU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빌론 이후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예언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을 기었나이다. 머리는 정금으로 바빌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널쩍 다리는 노스로 그리스, 양다리는 철로 구성된 로마,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10발가락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두 나라의 명칭은 바빌론 시대에 두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게시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를 묘사한 다니엘서 8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피했다는 일화 또한 존재합니다. 철로 된 다리에 속한 로마는 철의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철기 시대에 철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제국입니다. 양 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10발가락에 속하는 마지막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옵니다. 발에 속하는 왕국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제국을 의미하며 로마의 속성인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이후 어떠한 제국의 등장도 없이 마지막 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의 속성으로 이어지는 로마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해왔고, 이처럼 서로마에 속해 있던 나라들 중심으로 유럽 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국의 특징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철의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열왕 중에 새 왕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다.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진흙은 사람을 의미하며 철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철로 묘사된 생명체로는 비못이 있습니다. 그의 뼈들은 강한 노초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성관계를 맺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줄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이번에는 세상에 등장하는 제국의 특징을 짐승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지중해를 의미하며 지중해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빌론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페르시아도 날개 달린 사자를 상징으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상징은 곰입니다.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일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메데 페르시아의 상징이 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곰의 서식지가 메디아였습니다. 이 시대에 널리 알려진 곰은 시리아 불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곰들이 바로 이 시리아 불곰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짓더라. 페르시아인들의 잔인함은 곰과 닮아 있습니다. 입 사이에 있는 갈비뼈 세대는 페르시아인에 의해 정복당한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가 4개 있는 표범은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표범의 머리가 4신 이유는 한 나라가 4지역으로 나뉘어 4명의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짐승인 로마를 기점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했어야 했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왕국 또한 연기됩니다. 때문에 이 짐승들의 순서는 다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대영 제국을 의미합니다. 날개가 뽑혀 있는 사자는 대영 제국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현 시대의 러시아는 불공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러시아의 불의가 지중해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미국을 의미합니다. 흰색, 갈색, 검은색이 섞인 표범은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성된 미국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천왕국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정치 시스템으로 10명의 통치자로 구성된 세계단일 정부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천년주의를 믿는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 시대가 도래해야 밝히 드러날 일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며 아직은 예측의 범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놓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확장해주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은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 개의 나라가 모여서 만들어진 제국을 의미하는 짐승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은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짐승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 두 짐승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7년 환란 끝에 불못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구절과 같은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두 짐승이 멸망당하지만 다니엘서는 또 다른 짐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나머지 짐승들은 사자, 곰, 표범 왕국의 왕들이라 생각되고 네 번째 열부를 가진 짐승은 사자, 곰, 표범과 철왕국의 연합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철로 된 큰 이빨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정확히 네 개의 나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표범인 미국, 곰인 러시아, 사자인 영국, 철로 상징되는 이유입니다. 표범은 머리가 네 개입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 이후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네 명의 왕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표범이 미국이 맞다면 미국은 네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네 명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는 7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표범의 네 통치 지역과 공국, 사자국, 이유를 하나의 나라로 보면 머리는 총 7개가 됩니다. 이 짐승은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뿔은 왕으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표범의 통치자 넷, 곰의 통치자 하나, 사자의 통치자 하나, 이유의 대표 통치자 넷을 더하면 10명의 왕이 됩니다. 짐승은 또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는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 권세는 전 3년반이 끝나면 7권세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7년 대환란 초반에 등장하는 짐승의 왕관은 10개이지만 이 짐승은 후 3년반에 들어서며 영으로 묘사되고 10개의 왕관은 7왕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10왕은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명의 통치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10명 중 하나인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대환란 후 3년 반에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적그리스도가 세움을 받는 기간이 나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의 폐지와 멸망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앞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 모두가 권세를 받는 시점이 적그리스도가 세움을 받는 때입니다. 10명의 왕이 세움을 받고 열왕 체제의 10권세에서 열왕 체제의 7권세로 바뀌게 됩니다. 열왕 모두가 권세를 받는 기간을 1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열왕의 권세에서 7권세로 바뀌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희생제를 폐지하기까지의 시점이 30일이 됩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여기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멸망의 아들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먼저 있던 뿔 3개를 뿌리채 뽑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뿌리채 뽑는다는 의미와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왕국이 부분적으로 부서지는 사건의 명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에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부분적으로 부서진다는 의미는 새 왕국이 뽑힐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가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나뉘어 질 것을 예언한 구절이지만 부서지고 뽑히는 단어의 쓰임으로 보아 철과 진흙이 섞인 왕국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된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면 알렉산더 이후 그리스의 4왕 중 이집트 땅에 있는 남방왕과 시리아 땅에 있는 북방왕의 다툼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역사적으로 한 번 성취된 예언이며 다니엘서 11장 17절에 그녀로 등장하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을 기점으로 다음 문맥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제거하고 11장 30절을 연결하면 문맥의 흐름이 적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이는 키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키팀의 배들은 지중해에 속해 있는 해군 병력을 의미합니다. 세 왕이 뽑히고 지중해 해군들과의 전쟁 이후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협정을 파기하기 위해 언약을 버린 자들과 이해를 도모하게 됩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리스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돼지피로 성소를 더럽혔지만 적그리스도는 인신제사로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유대인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조상들은 보통 유대인들의 조상을 의미하며 이 구조를 통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혈통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여성주의를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군대의 신은 옛 뱀용을 의미하며 군대는 뱀의 시들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용은 실제 이 땅에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실제 용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 자료들을 통해 파란색 계열의 생물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커다란 붉은 용처럼 용이 붉은색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죄를 상징하는 색인 주홍을 의미하기 위해 붉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뱀의 씨들은 혀가 뱀처럼 갈라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여기까지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행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적그리스도가 칼에 찔리게 되는 시점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을 칼로 찌르는 자는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일 수 있습니다. 미래 사건에 나타날 남쪽 왕은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민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릴 때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새 무슬림 왕이 무사한 것으로 보아 적그리스도와 이의 관계를 도모한 왕들 중에 새 왕이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의 왕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는 전 3년 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세금 거두는 자는 그리스 시대에 한 번 나타났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등장했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청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지금의 세금 시스템은 열왕의 등장과 함께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줍니다. 다니엘서 8장은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예언한 장이며 이미 한 번 성취된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할 때 세 개의 다른 뿔과 함께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새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불이채 뽑힌 새왕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올라오는 새왕과 교체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거지더니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동북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동북편에 있는 나라의 후손들 중에서 무서운 용모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상크리스토나 이집트, 아즈텍, 마야의 문자 같은 상형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프리에너지 같은 기술들을 현 시대에 접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이고,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용모를 가지고 있고 난해한 문장을 해석하며 사람들이 추앙하게 될 기술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그리고 이 구절은 계시록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구절과 매치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국가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속해 있었으며 로마 제국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으며 그리스의 네 지역 중 북쪽 왕이 활동했던 시리아 지역 중 한 나라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있는 지역들로 좁혀집니다. 현재 EU 지도를 보면 터키가 EU의 후보국으로 올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대환란 전 3년 반은 열왕이 화평을 제거하는 10권세 체제로 진행되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30일 전 10명의 왕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세계단일 정부 시스템이며 열왕 중 세왕은 불이체 뽑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온 세왕이 불이체 뽑힌 세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 10권세는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권세 없는 세왕이 새롭게 등장하고 열왕의 7권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기서 머리가 죽었다는 것에는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7머리 중 4번째 철이빨을 가진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멸망의 아들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머리도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이유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될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로 바뀌는 4명의 왕이 속한 국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모압, 암몬, 에돔 등 바알신을 섬겼던 나라들이고, 구약에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암시하는 구절들에서 모압, 암몬, 에돔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동 지역 나라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등장하는 네 왕은 하나의 머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왕국으로 표현된 아랍 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왕을 모시는 군주제가 살아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 또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을 국가의 원수로 둔 나라 또한 14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영국이 EU에서 브렉시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국이 사자국으로 7머리의 짐승 시스템과 연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